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죄 가운데 죽어버리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갈 곳은 우리가 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헤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리라. 혼인잔치를 하려면 신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죄 가운데 죽은 상태로만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중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가깝게 하려고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하는가? 우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고 조금만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 내어주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값을 청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라.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회개는 지난날에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는데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출소를 했는데 은혜로 나왔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고쳐가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성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죄의 문제 때문에 그것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청산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을 읽고 따라가다 보니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없게 된 것이고 덮어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가 부족하고 힘들다.
돌아보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은 어려움들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는 사실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지 아니면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정말 나중에 좋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지 그거 모르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진리이고 확실하고 안전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물어가면서 걸어가는 것이고요. 확실하고 좋은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삶은 끝나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일찍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어서 더 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살면서 있는 문제들은 이래서 좋을 수도 있고 저래서 좋을 수도 있고 괜찮다. 다 괜찮다.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28절에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리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도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요구하지 않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하지 않는데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대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다른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요. 항상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그쪽으로 가깝게 가려고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평안함도 갖고 와요. 그래서 29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죠. 스스로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은 뭔가 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좀 조급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고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가 기뻐하시는 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것도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큰 것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 이제 이번 주에는 코스타 집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코스테 집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오전에 특강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변호사님, 장애인의 인권을 변호하는
변호사님이 특강으로 나오셨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본인도 장애를 입고 있으시면서 그렇게 장애인들을 도와주시는데요. 본인이 장애가 있으셔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존재야.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능력이 별로고 이런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렇지 않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자체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변호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셨다 하시더라고요.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의료사고를 당한 자신과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변호해주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너 없으면 안 되는 우리 팀의 에이스, 최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면 이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바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의 공간에 어려운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줘서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꼭 성공 1등만은 아닙니다.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1등이 올 수도 있지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방 들어주는, 무거운 가방 들어주고, 유모차 있는 끄는 사람에게 자리 양보하고, 정말 작은 것도 내가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 오셨잖아요.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들을 위해 오셨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마음,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보람과 기쁨,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거기에 정죄함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요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때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나 또 입술로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보람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언제까지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무런 생산성도 없고 이윤도 없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해가는, 기쁨으로 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